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금 언어를 정리하고 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축복 그러면 빌축자에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한다 할 때에 그 축복하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어떤 복을 주는 존재에게 복을 비는 걸 가르쳐서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위에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을 받는 분이 있다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은 틀렸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변천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blessing 그러면 복이라는 말도 되지만 축복이라는 말도 되어져서 인터체인저블 그래요.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혹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저것도 잘못됐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계실 것 같기에 저는 용어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복이라고 말하고 인간이 그 축복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축복이라는 단어 사용이 보다 옳겠다 싶어서 구분되어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대화를 나눌 때에는 축복이라는 말 하셔도 좋고 복이라는 말씀 하셔도 그저 다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수주 전에 묵상했던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의 긴 내용의 말씀을 축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칭송의 대상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요. 왕의 후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대단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매우 충만하고 왕성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복 위에 복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는 우리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탁월한 존재였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1세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유다를 향한 축복이 이렇게 거창했었고 아름다웠었다면 그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무려 시간적 간격은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1세대를 향한 야곱의 축복 대비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로 시작되어 있는 신명기 3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의 유다를 향한 축복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은 하나님,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왕권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였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유다는 왕권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야곱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말은 왕이 짚고 있는 지팡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었죠.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곱의 이 축복의 그 놀라운 역사를 계승하여서 모세도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유다에게서 백성들이 모여지는 축복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였었습니다. 사실 이 축복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 지파가 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왕권을 이어나갔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시작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적 혈통의 이 아름다운 역사성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The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로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보통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반 세속사가 있어요. 반면에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사, 대한민국 역사, 그럴 때는 세속사라고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셨던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속사의 당점, 가장 큰 클라이막스, 핵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지는 잠시 후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계승되어졌고, 그 중에서 인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유다 지파의 왕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서론에 깔아놓고 이 유다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특이한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유다를 축복함에 있어서 유다에게 축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다른 지파를 향해서 축복할 때는 너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담을 넘을지어다, 너 복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축복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유다를 향해서는 그냥 단순히 축복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모세의 아름다운 정신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로 축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수려한 말로,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많은 축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 수많은 말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는 성산에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의에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장로님들의 강단 기도가, 권사님들의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부모 세대의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함성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야곱의 축복에서나 지금 묵상하는 모세 때의 축복을 놓고 보았을 때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어떤 의미예요? 지금 모세는 유다를 위해서, 유다 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유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저러한 복을 주시고 왕권이 이어가게 하시며 왕권의 태평성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옵시며 이런 식으로 축복만 나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어떤 의미예요?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선배들의 축복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을 가지고 유다는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이 축복했던 것 나에게 주시옵소서. 모세가 축복하는 것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모세는 유다 지파를 축복하였고 유다는 그 선배들의 축복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목사의 축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목사의 축복기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제발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나가지 마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목사는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주의 복이 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축도합니다.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축복을 코웃음 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의 강단 기도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축복에 근거하여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해달라고 하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의 저 간절한 절규가, 저 축복이, 저 축도가 내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존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축복, 그것에 아멘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기도를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유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이여, 성산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들의 기도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가 나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런 울림과 메아리가 우리 살아가는 성산에 파도칠 수 있기를, 그 파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역사가 은혜로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의 유다 지파를 향한 또 하나의 축복은 그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백성에게로 인도해 달라라는 이 기도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도 유다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홀과 규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어인과 같은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다에게서 이것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던 대로 유다에게서 왕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왕성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기를, 유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내 세대에 유다 지파를 위하여 축복하오니 유다 지파에게로 백성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역사의 계승성 혹은 사상의 계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00년 전에 올렸던 기도를 400년 후에 후배가 그걸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연결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우리 기도에 역사적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기도에 이어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할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기도는 이런 것이었어. 이 아빠는 아빠로서 너희를 축복하고 싶지만 너희의 할아버지가 올려드렸던 기도가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지금도 너희의 할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단다. 그럼 신앙의 계승성,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져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세대라시면 1세대인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던 그 역사적 신앙적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1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 남겨줄 신앙적 유산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여러분들을 떠올리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아빠의 축복이었어, 우리 할아버지의 축복이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아름다움을 한번 만들어 가보십시오. 그 신앙적 사상적 계승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의 수많은 말씀 속에서 성장한 저로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이 사상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떠나서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저의 어렸을 때 비참함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강원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산을 꽃갱이로 다 찍어 내려가면서 산전수전하여 흙벽돌로 교회당을 세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주를 했다는 거죠. 저 영감탱이, 교회만 지어봐라, 불사질 낼 테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회 세우들랑 불사질르십시오. 저는 흙더미, 잿더미에다가 다시 교회당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남겨주셨던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백절불굴이라는 단어였어요. 백절불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꺾여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는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절불굴이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외쳤던, 절규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김 목사가 백절불굴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절불굴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그것으로 컸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그 단어를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 단어로 지금까지 버티면서 강조했죠. 그 단어가 바로 에무나였습니다. 에무나가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제 안에는 우리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신앙적 피로서는 백절불굴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로 각색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내 아들 전도사에게, 딸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늘 얘기했던 것이, 얘들아, 다른 거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성수 잘해라. 하나님 안에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라.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마지막 지상생활의 마지막을 고하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 자녀들한테 남겼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모일 때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백절불굴의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만큼만은 목숨 걸고 지키자. 우리 주 안에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것이 저희 가정을 놓고 사상적 계승, 신앙적 전통, 이것으로 묘사할 때에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어르신들의 남긴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피와 같이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파트 면체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거액을 안겨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얘들아, 이것이 그동안 네 애비가, 네 애미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애비에게 남겨주었던 신앙적 전통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말씀의 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은 무엇입니까?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사랑하는 자녀손 세대에게 피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 지파를 의미한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손으로, 유다 지파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다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사는 성산 가족의 모든 손으로, 성산 가족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우리 세대를 향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되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김인영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2부 예배 때 우리 한상국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되어 있는지,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공격이 쇄도하고 있는데, 문화적이라는 것, 사상적이라는 것, 여러 가지 채널로 다가오는 우리를 조여오는 모든 태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여러분, 이 기도에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크게 아멘을 했어요. 얼마나 음란된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계열의 문화가 팽배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혼탁한 이 문화 속에서 죄악과 타협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해져서 우리 모두가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이 울려 퍼지는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가 Pray for Ukraine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자라는, 조국을 위하여,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강한 대국인 러시아와 맞짱 뜨기 위하여 다시 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도끼와 망치를 들고 전장으로 향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을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니, 대포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시국에 도끼와 망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젊은 청춘 바쳐 사수했던 우리 조국을 위하여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끼밖에 없기 때문에 도끼만이라도 들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인들, 어르신들의 그 사상성, 그 정신적 아름다운 모습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되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룩한 충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 내려가서 그들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용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음란된 문화든 어떤 타락한 문화든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침내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세대, 하나님의 세대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적들을 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사사로운 모든 죄의 욕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할 제목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유다를 향한 모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맺을게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하였습니다. 에봇의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보석 중에 하나가 루비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 루비라는 보석에다가는 유다라고 써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 나가면서 루비에다가 유다 지파라고 써서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정통성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색은 당시의 왕의 옷 색깔이었습니다. 붉은색은 왕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그때 입혔던 옷이 홍포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홍포를 입은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랬어요. 그것도 암시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수들한테 홍포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지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인류의 진정한 왕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타난 역사적 팩트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유다 지파는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왕조를 이루어 나갔습니다마는 그 왕조가 계속해서 계승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점, 클라이막스, 제가 서두에 오늘의 이 설교가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The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진정한 그분 왕, 그 왕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왕적 정통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유다 지파가 남달리 탁월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누구보다도 더 멋진 믿음의 길을 이어나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역사는 일반의 세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Redemptive History, 구속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예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각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탁월하게 역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때로는 잘못 살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만큼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역사의 정점을 찍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붙잡으세요.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새겨 놓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영어 속에서의 역사를 더듬어 보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언어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렇다, 역사는 his story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his를 할 때 대문자로 h를 쓰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역사의 분기점을 우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리즈 설교를 할 때는 Before Cross, 십자가 앞에서의 사람,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했지만 원래 BC라는 개념은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기, 그걸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원 후를 AD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AD는 당시에 세계적 언어였었던
로마의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노 도미니, 뜻은 주님이 오신 후라는 거예요. 역사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세계사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AD. 그래요. 세속사도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었기에 그분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왕권의 계승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루비 반지가 있으신가요? 이거 요즘 시세가 이래 가격을 자랑하지 마시고 루비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왕의 만세를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절합니다. 모든 입이 주님을 시인합니다. 영광 중에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보며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왕께 만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심장이 아로새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뿐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주를 믿는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주심과 책임져 주심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신하기에 나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